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넘어 이라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의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없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머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함으로 예배드린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 가정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지라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적인 만나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기사 예배가 회복되고 세계 선교가 회복되어 다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 성결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늘의 위로와 응답이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천명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지교독 제43번 시편 9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정신없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는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정신없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정신없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 처소마다 구별된 시간을 갖고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영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인도하심과 더 큰 확신과 더 기쁨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는 복된 종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성도님들 가정마다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피할 길과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나는 역사가 모든 생명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난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 부장관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가지휘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과 같이 아버지 난국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회를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잘 아버지 헤쳐나가도록 평강을 덧입도록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께서 기쁜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 깊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생명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계선교 일익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께서 한 생명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은혜 위에 은총들이 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만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마지막 절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면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웃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김장한 김치가 교회 냉장고 안에 그대로 이렇게 보관된 것을 보면서 빨리 속히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되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책을 쓴 리지 발라케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리지 자매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희귀병인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희귀병이랍니다.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에게 말했던. 현재 그는 26살인데도 불구하고 리지 자매의 몸무게는 27kg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가지고 20분마다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 하루에 60끼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오른쪽 눈의 시력마저 잃어버린 이 리지 자매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은 시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랍니다.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인 리지의 부모님들께서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계속해서 리지 자매 딸에게 불어넣어 줬는데 그녀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셔서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너는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딸 리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리지의 이 모습을 몰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 400만 명 이상이 이 동영상을 받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저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라며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리지 자매가 이 동영상과 악성 댓글을 봤다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그녀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처음에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녀도 신앙인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보란듯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지 자매가 당시의 상황을 그의 책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은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리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정했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동기부여 강연자가 되겠노라. 두 번째 목표는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세 번째 목표는 대학을 졸업한다. 네 번째 목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현재 26살인 리지 자매는 네 번째 목표만 빼고는 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리지는 미국의 MBC, CNN 등등 여러 방송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연 200회 이상 강연하는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기 강연 TED에서 강연한 동영상은 7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언론정보학 전공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하였고 이미 책도 3권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나만의 소명을 알고 삶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악성 댓글과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굴복해가지고 삶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이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앞에도 많은 역경들이 놓여 있다고 하지만은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리지 자매와 같이 잘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하는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다윈의 진화론이 너무 유명해서 이분의 이름과 연구가 가려져서 그렇지 세계적인 식물학자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 어느 날 그분이 어떤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서는 나비의 모습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바늘같이 구멍같이 작은 구멍을 뚫고서 고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 동안 애쓰고 있었는가? 무려 한나절 동안이나 애쓰는 장면을 지켜본 겁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는 활기찬 날개짓을 하면서成功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갔다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쉽게 고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스 박사가 이런 나비를 안쓰럽게 여긴 나머지 어떻게 도움을 줬는가?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고치의 옆부분을 칼로 살짝 그어주었다는 겁니다. 구멍이 크면 그 나비가 속히 쉽게 빠져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나비가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꼬치를 쉽게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날개무늬 빛깔도 곱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의 날개짓을 시도하던 나비가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도움을 주면 더 크게 날아가고
더 건강하게 자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서가지고 오직 자식이 혼자 견뎌야 하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 그만 손을 내밀어가지고 도와주는 순간 그 목표는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없는가? 대부분이 제왕절개를 통해 가지고 출산의 고통, 세상에 나오는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정상적인 출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세상에 나와야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함부로 서면 쉽게 사는 것 아니로구나. 그래서 살 텐데 너무 쉽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오니까 덩치는 큰데 인내심이 없는 것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던 비결은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 등등의 과정을 잘 극복한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10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997년에 IMF 사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로 힘들게 극복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한 이 경제 위기도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난관과 위기를 누구를 바라보거나 어떡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넉넉하게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후반부와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6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장과 2장을 이렇게 눈여겨 지켜보면 인간 창조 기사가 두 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 창조 기사가 나오고 2장 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인간 창조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약 신학자들은 어떻게 구별짓는가? 서로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의 출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담백하게 1장과 2장을 비교하면 금방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의 인간 창조 기사는 천지 창조의 날짜 순서를 따라서 간략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 창조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밝혀주면서 여섯 동안의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마감짓는 차원에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는 1장의 창조기사와는 완전히 각도가 다른, 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담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검령을 지켜야만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배필을 맞아 결혼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장의 창조기사와 2장의 창조기사가 각도가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여기에다가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합니다. 과연 인간은 원래 창조 시에 어떤 존재로 필요되었는가? 중요해. 과연 이 피조 목적대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이런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본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이 밝혀주고는 인간의 존재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형상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고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말하기를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는 뭘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1장 26절에 나오는 형상대로, 모양대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형상이란 히브리 말은요, 첼렘입니다. 첼렘. 그 뜻은 닮은 꼴 그런 뜻입니다. 겉모습이 닮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첼렘. 두 번째 모양이란 히브리 말은요. 데무트입니다. 데무트. 그 뜻은 추상적인 의미로서 유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품적인 측면의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듭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겉모습도 딱 보면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런데 가만히 내면도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것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 캄보디아 임종인 선교사가 있으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딸 결혼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종로에 있는 종교교회, 감리교회 결혼식장을 막 허겁지겁 찾아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보게 되고 그 딸 선영이는 제가 클 때 자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허겁지겁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엘리베이터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시간이 됐는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마침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딱 타는데 그 얼굴을 딱 보면서 제가 아 하고 탄식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저절로 그 소리가 어쩌면 종일이랑 이렇게 닮았냐. 그랬더니 그 선영이가 저를 쳐다보더니만 씩 하고 웃고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이야, 형상과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붕어빵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닮았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첼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과 다르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아마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인 김용기 장로님께서 어느 서울대생과 싸운 다툰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70년, 80년대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새마을 교육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원주 신림에 있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님 살아생전에 직접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았는데 어느 날 가나안 농군학교에 똑똑한 서울대생 한 사람이 입소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김 장로님께서 너무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믿지 않은 이 서울대생 머리가 좋은 학생이 그만 뿔이 난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답니다. 장로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장로님 하나님 봤습니까? 봤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때 김용기 장로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그래, 그럼 너에게 하나님 형상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시고는 그 학생을 이끌고는 어디로 갔는가? 큰 유리거울, 전체를 볼 수 있는 유리거울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놈아 봐라, 네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왜 장로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대로 지음받았다고 기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게 전부란 말인가? 아닙니다. 모습, 첼렘만이 아닙니다. 성품 데모터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 어떤 데모터를 말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생명이란 히브리 말 네펫이 하야입니다. 네펫이는 숨, 호흡을 뜻하고 그 다음에 하야는 생존,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생명으로 호흡하는 존재,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 외양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들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속도, 데모터도 생명으로 호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바람 같던 성령, 불 같던 성령께서 후하고 사람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져야만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오늘 본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영육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받아야만 되겠다. 먼저는 우리 육신의 얼굴 모습, 첼렘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인자한 모습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 모습도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닮아져 가야만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 모습, 데모터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 많은 죽었던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랬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던 겁니다.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겉모습 첼렘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되겠고, 우리의 속사람도 데모터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가지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고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본장을 통해서 어떤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둘째는 축복받은 존재로, 복받은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축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인간의 아이덴티티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받은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받고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이 복을 받고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이 복을 받고 행복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모든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받은 복은 생육하며 번성하는 복입니다.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를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때가 되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리도록 만드셨고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식 낳는 기쁨, 번성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몸의 구조도 모든 것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TV에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MC 보는 사람이 질문을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예, 종의 번식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해서 전부 다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답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손들이 번성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왜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사람이 받은 복은 땅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복을 받았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입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모두는 청지기들로서 잘 관리하고 열매 맺음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일하는 행복, 노동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한 노동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행복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일거리가 없으면요, 그것처럼 불행스러운 것이 없다. 세 번째로 사람이 받은 복은 먹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먹는 존재, 먹는 기쁨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5가지 욕심, 5욕 중에 식욕이 최고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욕심보다도 재물 욕심, 성욕 그런 것보다도 인간은 누구든지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하다. 네 번째 사람이 받은 축복은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복을 받았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한 존재로 양심에 탈이 없고 어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언제 가장 떨리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할 때 양심이 반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양심이 떳떳하지 말씀을 어기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책망하시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번째로 사람이 복은 받는 것은 지혜의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첫사람 아담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들짐승 각종 새 등등의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으시고 아담이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상 4장 29절부터 30절에도 보면 지혜를 덧입은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결과로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덧입으면 인생 자체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육하며 번성할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당히 일하면서 노동할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솔로몬 시대와 같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인간 행복은 없다. 왜 그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예를 들면 불가에서와 같이 해탈을 하고 부처가 되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가 되면 행복도 불행도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과 같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고 현상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이상 속 세계이지 인간 세계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기 벗어나면 다 불행하고 불행한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하고 누리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과연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세 번째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고 창세기 이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결혼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세 번째 창세기 말씀이 밝혀주는 인간의 존재성 아이덴티티의 모습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애초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는 남자인 아담의 창조기사라고 한다면 2장의 창조기사에는 여자 하와가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례해 주셔가지고 첫 가정이 이루어지는 복된 결혼식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도 이 창조의 순서를 확인해 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시험을 받은 것이니 하면서 창세기 전의 여자 창조기사를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가다가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닭과 계란의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조 기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어봅시다.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그러면 자꾸 계란에서 닭이 나오고 닭이 알을 넣고 그 불가의 성경죠. 돌고 도는 거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창조기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창조기사고 닭이 먼저요. 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알을 통해서 병아리가 나온 것이에요. 남자가 먼저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가 앞에서 또 자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 장 전체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가득 차게 나타나는데 무려 1절부터 40절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결혼하라고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광경 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혼자입니까? 미혼자입니까? 미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전체 내용은 독신의 은사라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다 결혼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결혼해서 번성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요. 결혼하여 남녀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떤 바울의 설명입니까? 결혼해서 남녀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마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영혼이 하나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 되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도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광경 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에 하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모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남녀가 사랑하며 사랑받아야 행복한 존재로 원래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사랑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럴 때 남자도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면, 여자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행복하도록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가 됐는데 결혼 안 하고 부모와 같이 산다. 두통거리예요. 본인도 괴로워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왜 10달 말에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 어떤 선남선녀도 미스 코리아 부인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10달만 지나면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만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 읽었던 교훈,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원래 창조 목적을 벗어난 행위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인간들에게 찾아오고 우리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삐뚤어진 결혼관이 얼마나 미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골드미스라고요. 혼자 살아보십시오. 나이 40만 넘으면 온갖 질병이 다 옵니다. 암도 더 빨리 찾아오고요. 고독사 하게 되고요.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직분을 받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불행해져요. 왜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일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장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은 비서관들 중에 젠더 특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특보를 두고 동성애 운동을 조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서울시 광장에, 시청 광장에 행사는 다 제한을 해도 젠더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허용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많이들 항의를 하고 반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 성도 여러분, 기계도 원래 만든 목적대로 돌아가야 잘 쓰임받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유용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향한 결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며 살아가야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남매를 낳았어요. 세선 죽고 7만 살았으면 제가 7남매 장남입니다. 그런데도 90세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옛날 어른들이 출산을 많이 한 어른들이 건강한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를 잘 낳고 많이 낳는 여성일수록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건강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모든 잘못된 것들 출산과 함께 다 나가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젖을 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관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일은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받은 존재로, 기뻐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철학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삶을 운영하며 살아가다가 많은 불행을 경험하고 이 땅도 불행하고 여러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죄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복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비 은총들이 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 처소에서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목마다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험량하시고 받으시고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복을 주시고 다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시절에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 일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자녀 손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당분간 국가 방역 시책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교육자들도 힘이 들고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 같지도 않고 또 여러 제약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 방역 정책에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더 기도해 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시생 김보민 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달력과 요람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교회 오시지를 못해서 이렇게 나눠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마다 돌고 이렇게 좀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아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 또 교우들이 또 염려를 하면 어떡할까,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들르시면 본당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연말정산 필요한 가정에서는 최영일 안수집사님께 전화나 문자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505장 1절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은혜 받으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먹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일터 가정 심령 위에, 자손들 위에, 을개 성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